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을 안 보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딱 펴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누가복음 14장 1절. 성경 봉독 시간은 그냥 제가 읽어주거나 그냥 내용을 대신 낭독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겠다. 하나님 앞에 서서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 봉독 시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4장으로 들어갔죠.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죠. 오늘 본문에도 또 잔치가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잔치가 계속 혼인 잔치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좁은 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내 천국 가겠지. 천만에요. 그죠?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대충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 정도 내가 부모님 엄마 따라 교회 다녀줬는데 천국 가겠지 뭐. 엄마만 천국 보내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내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들어간다는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한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고, 여러분 이 길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수련회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 수련회는 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막 가지고 있어도 수련회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래서 수련회를 가는 이유는 또 예배 때 말씀을 듣고 하이델베르크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도 읽고 배우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때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믿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죠? 믿을 마음이 생겨야.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도 안 생겨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목사인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여러분도 만나 주시기를.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죠. 아무리 방해하고 죽이겠다 위협해도 끝까지 이 일을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을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막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들의 논리, 이상한 논리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논리를 막 깨트려요. 너희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이냐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권유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대적하지만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심하게 대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바울이죠.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랬던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맞죠? 넓은 문으로 가지 마세요. 넓은 문은 왜 넓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문이니까 나한테 편한 문이에요. 그래서 넓은 문이에요. 좀 설교 때 이런 말씀이 그렇지만 내 쪼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도 그걸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문이에요. 우리 뜻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 뒤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또 말씀하는 내용이 연달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우리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로 뭐하러 들어가십니까? 떡 잡수시러. 떡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떡 하나 주나요? 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초대를 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초대를 했겠죠. 들어가서 떡을 잡수시러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밥은 떡이었어요. 그 지역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누가 엿보네? 밥 먹는데 누가 엿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누가 여기서 누가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막 째려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엿보고 있대요. 이게 몰래 주의 깊게 지켜보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굉장히 섬뜩하겠죠. 내가 그냥 밥 먹고 있는 옆에서 누가 나를 싹 몰래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다. 그들이 누굴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밥을 먹고 있는데 2절에 주의 앞에 누가 있다고요?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수종병이에요. 이 수종병은 뭐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막 또 말들이 많겠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몸이 퉁퉁 붓는 거예요. 안에 있는 그 몸에 있는 그 혈액과 뭐 나쁜 물들이 있어가지고 몸을 퉁퉁 붓게 만드는 거. 뭐 어떤 사람은 신장염이라 하기도 하고 부종병이라 하기도 하고 급성신염이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하여튼 몸이 붓는다. 이런 병이에요. 그래서 몸이 퉁퉁 불어 있어요.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수종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는 병이다. 하나님이 벌하신 거죠. 그의 죄악 때문에, 그의 부정 때문에 이런 수종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가 이런 사람을 일부러 데려왔는지 아니면 우연히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 앞에서 수종병 걸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지금 엿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저지른 이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안식일에 다 이렇게 몰래 숨어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들이. 3절에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시죠. 안식일에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한다고 했을 때 이게 누구라고 엿보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딱 말하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들은 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묻는 거죠.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근데 아무리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사람에게 대한 것들은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4절에 어때요? 잠잠해요. 무슨 말이에요? 합당하지만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책 잡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때까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유전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하면 예수님한테 이제 뭔가 요구를 할 수 있겠죠. 뭔가 비난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게 그들의 반응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다고 말하면 자기가 가르쳤던 안식일에 대해서 자기가 옳지 않은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 그것도 못하겠고 잠잠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잠잠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아시지만 개의치 않죠. 그냥 확 고쳐버려요. 55절에 4절이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십니다. 그들이 뭐 엿보고 있든 뭐 책 잡으려고 이렇게 막 째려보고 있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는 거죠. 뭐가 우선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게 우선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려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의도를 나타내십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아들과 소를 동격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건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자녀들에게 큰 위험이 따르거나 손해가 갈 상황이면 이 지금 소를 끌어내는 거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엄청난 일을 해야 되잖아. 소를 끌어내면 몇 명이 달라붙어야 돼요. 도대체. 이 큰 일도 재산상의 손해를 위해서는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고 그들은 가르쳤고 예외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냐. 우물에 빠진 사람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한 고통받는 자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합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말에 처음에는 잠잠했고 두 번째는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그들의 논리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맞죠?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그 이상한 논리들을 확 닫게 해버리고 그들의 완악함을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완악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진짜 신물나도록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증명하시고 이적과 기사로 증명하시고, 근데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그냥 꾹 참고 잠잠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도. 그들은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식일 규례에 갇혀져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야 돼요. 또 자신의 기득권이 침해당하는 게 싫어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싫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냐면, 완악한 사람은, 죄인은 논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설득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은 그래요. 죄인은 완벽하게 그 논리를 깨트려도 안 따라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말싸움 해가지고 이 사람을 꺾으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논리가 다 깨어져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논리를 깨트리는 변증의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그 논리를 깨트리는 것도 깨트리지만 그것을 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죄인은요,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듣고 논리가 설득돼도 안 믿어요. 평생 자기 자신만 믿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거는 기적이에요. 믿는다면. 주의 은혜입니다. 갑자기 안 믿어오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죄로 가득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 인생의 끝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슬퍼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인생을 다 뺏길까봐, 내 인생이 부정당할까봐, 자유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받던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지금 이대로 살면 영원히 죽는데 그게 나을까봐, 자기가 살아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살아나서 하나님께 순종할까봐, 하나님께 복종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죠. 좀 이제 이해가시죠? 이게 논리가 완전히 꺾이고 설득당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이 아주 뜨겁게 불타는 논리로 우리를 설득해버린 거예요. 복음이 그냥 나를 설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 앞에 더 이상 우리 다른 말 할 것도 없고, 이 복음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랑밖에 없구나. 여기에 우리가 감복한 거잖아요. 복음에 불타는 논리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논리가 아니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굴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멈추지 말고 조금 한 단계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고 듣고 배운 복음이 여러분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물었잖아요. 합당하냐?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은 지금까지 듣고 배운 읽은 이 성경 말씀, 복음이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가감없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잠잠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내가 뭔가 손해보고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가감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또렷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는데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합당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묻는 거죠. 이 복음이 합당하냐? 그러면 가감없이 받아들여라.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지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았느냐?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다시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거룩하신 분임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합당하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있느냐?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합당합니까? 그분이 선하시고 거룩하다고 우리 찬양하는데 그게 합당합니까? 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감없이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고르지 말고. 교회로 살게 하셨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게 하셨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내게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가감없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처럼 그 말씀이 분명하게 자신의 논리를 다 깨트리고 들어오는데도 잠잠하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복음을 전체로 가감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복음이 여러분에게 합당합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논리로, 이거 말고 성경 말고 또 다른 논리로 우리를 더 설득해야 됩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의 논리가 저한테 좀 부족해요.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배우게 해 주실 거예요. 근데 더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에서 우리가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나는 지금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백성이고 가장 복된 자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주었다. 그러면 내가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삼키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고 나는 가장 좋은 길로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믿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가감없이 내 인생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잠잠해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그 은혜를 안 주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원화해서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선하심과 사랑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걸 믿고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섭리 아래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요, 제가 이런 말하는 별로 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꽃길밖에 없어요. 우리 앞날은 꽃길밖에 없다.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은 앞으로 꽃길이다. 네, 뭐 다른 거 좋아하는 사람 다른 거 하세요. 내 인생의 앞길은 뭐 게임이다,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깔아야 돼. 꽃길입니다. 이 말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일이 잘 풀리거나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그런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꽃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이 안 떠나세요. 맞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안 떠나셔. 우리를 사랑하셔. 믿은 순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꽃길인 거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의 순간에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복락이, 주님 주시는 안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감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야 돼요. 적용이 잘 안 되죠. 삶의 현실에 힘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복된 자인 것을 내가 스스로도 알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 혹시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려고 하기보다 내가 선택해서 그동안 하고 싶은 것만 순종했는데 이제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면 불편한 게 많겠네.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복음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미래에 대한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더더욱 하나님 뜻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죠. 염려와 걱정에서 못 벗어나니까 또 순종을 못해. 순종을 못하니까 또 걱정이 더 많이 생겨. 하나님의 신뢰가 더 안 돼. 그러니까 이 악순환에 탁 들어가 버리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염려거리죠. 하루만 지내보세요. 모든 게 염려 투성이죠. 여러분, 듣고 배운 복음, 지금까지 들은 거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듣고 배운 복음이 여러분 보기에 합당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 이게 합당합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설명이 혹시 더 필요합니까? 그럼 더 듣기를 힘쓰시고, 만약 이게 합당하다면 복음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7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서로 가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막 앉으려고 해요. 이게 높이가 높다는 말이 아니고, 당시에는 혼인 자리나 어디에 가면 자리 서열이 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좀 가까운 사람이든지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그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함을 받았는데 서로 가자마자 자기가 더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네가 먼저 가서 어리석게도 앉지 말라는 거죠. 좋은 자리에.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중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그 주인과 이제 그 사람이 오는 거죠. 와서 너더러 말하는 거죠. 야, 자리 비끼라. 비껴! 이 사람이 더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대중 앞에서 쪽팔린다.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맨 낮은 자리에 그냥 거기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끝자리에 스스로 겸손하게 딱 가 있으니까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거죠. 처음에는 끝자리에 앉아있다고 사람들 무시당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네?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드라마도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그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막 자랑하는 자들은 굉장히 수모를 당하고 자기를 겸손히 했던 사람은 높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말이죠. 그래야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를 막 내세우는 사람 나중에 쪽팔릴 수 있는 거, 진짜로 실제로 수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다가 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오면 입을 탁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거예요. 막 자기가 이제 뭐 했다, 돈을 얼마 벌었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재벌이 나타나거나 뭐 이러면 진짜 부끄러운 거죠. 재벌이 나타나서 너는 왜 용돈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분위기가 지금 무슨 분위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좀 생각을 한번 더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혼인잔치에 와서 자기 지위와 위치를 내세우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확률이 많죠. 만약 혼인잔치를 하나님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이런 부끄러움은 단순한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부끄러움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이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는 어떤 자세를 취할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청함을 받은 자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뭘 내세우는 자들입니까? 자신의 지위와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들어갈 거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자기는 자기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하면 경건한 자들이거든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쪽팔릴 거다, 부끄러울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가 있습니까, 목사님? 더 높은 사람 때문에 거기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나요? 있나요,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높은 사람이 왔다고 부끄러워집니까? 아니죠.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쪽팔리는 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소위 말하는 더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더 높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혼인잔치잖아요. 더 높은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 누굴까요? 누구냐면 끝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높아지잖아요, 나중에. 끝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신은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참여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자가 높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를 높여주잖아요. 주인이 높여주잖아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을 이제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높아집니까? 이 사람을 청한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로 이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이는 내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는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아 버릴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생각하면 완전히 다르죠. 단순히 겸손해라, 좀 나대지 말고 겸손해라,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앞에서 복음을 듣고 배운 복음을 가감없이, 이게 복음이 합당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감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예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잔치에 가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끝자리에 가서 앉고 주인이 높여주시는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다른 사람과 자꾸 구별하죠? 이게 자기 공로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또 자기 헌신이 기준이 돼버리죠.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저 사람에 비해서는 별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헌신도 못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은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나는 이 사람에 비해서, 또 나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또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바로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예리하게 보셔야 돼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언제든지 잘하는 것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이 생기면 자기를 높인다니까요. 똑같아요. 뭐가 없어서 낮아진 사람, 뭐가 있어서 높인 사람, 똑같은 거예요.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십자가 공로만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는 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았다는 걸 늘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은혜로 들어간 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행한 선한 일들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성도는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나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고 나를 차별합니까?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왜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아니라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돌보고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하나만으로 평생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믿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초청했죠. 그 떡 잡수시도록 바리새인이 이제 초청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식사를 베푸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뭔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베푸는 걸 얘기하는 거죠.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두려울 건데 뭐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베푼 것을 갚아줘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청하는 거. 근데 당시에는 이게 일반적이죠. 친한 사람들, 이웃들, 친척들, 형제들 다 부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럼 나중에 자기도 보상을 받게 되겠죠. 대가를, 그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되는 거죠. 갚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걸 기대하는 거죠.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런 자들을 오히려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갚아줄 능력이 없어요. 베풀어 줬는데 기대할 것이, 돌아올 것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 그래서 네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베풀면 그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좋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말 뭔가 기대하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냥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해라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이 결국 갚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보상이 있는 거죠.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베푸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벗이나 형제, 친척들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정도 주면 쟤들은 이 정도 반응하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14절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결국엔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결탄코 뭘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교훈만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더 들어가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도는 도저히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도 없었고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요? 여러분의 재산과 시간과 모든 걸 주님께 다 내어 맡겨도 그건 갚는 게 아니에요. 1도 갚을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요? 못 갚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갚는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니죠.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아무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바라는 거예요. 바랄 게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기적적으로 설득되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기적적으로 우리는 설득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감없이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자격이 없지만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시에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희생과 섬김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뭔지 알면, 복음이 뭔지 알면 내 공로를, 목사님 나 이만큼 했는데, 목사가 아니더라도 나 이만큼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런 섭섭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항상 십자가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끝자리에 가야 돼. 끝자리에 앉아서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 있는 거 다 내어드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 우리 날마다 사로잡혀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들은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거, 우리 청소년 아이들 주일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거, 들은 거 다 생각해 보세요. 읽은 거. 여러분이 들은 모든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까? 만약 아직 설득이 더 필요하다면 주님 더 배우는 가운데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합당하다면 여러분 복음을 가감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감없이 내 좋아하는 것만 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고난까지도 말씀에 나와 있는다면 다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 이제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